아침 식사를 다 하셨나요? 아침 식사를 다 하셨나요? 못 하시고 그냥 오셨나요? 바쁘게? 예전에 중국집 메뉴를 시키면은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메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짬짜면.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반반씩 들어있고 탕짜면도 있고 그리고 복잡면도 있고 복잡면도 있고 그 메뉴의 특징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메뉴는 그릇을 하나를 반으로 가릅니다. 갈라서 이제 한쪽에는 짜장면, 한쪽에는 짬뽕 그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저도 몇 번 사 먹어가지고 그걸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메뉴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먹고 싶으면은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먹고 싶으면 짜장면이 먹고 싶은 그 사람들의 그 심리에 반응해서 그런 메뉴가 나왔죠. 요즘에도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많이 보셨나요?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중국집 메뉴를 많이 시켜 먹지 않는 편이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이제 중국집 메뉴를 시킬 때 메뉴 주문을 할 때 보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주문을 했던 짬짜면, 탕짜면, 뭐 복잡면 그런 것들 메뉴를 시키는 분들은 그렇게 썩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짜장면이면 짜장면, 짬뽕이면 짬뽕 그런 거를 시키고 짜장면 맛있겠다, 짬뽕 맛있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연예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TV에 나와서 그 연예인은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대식가로 유명하고 맛있게 먹는 걸로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그 연예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짜장면과 짬뽕이 함께 들어있는 짬짜면을 시키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짜장면을 먹고 짬뽕이 먹고 싶으면 짬뽕을 먹고 둘 다 먹고 싶으면 두 개 다 시키면 되지. 왜 두 개를 나눠서 시키냐 이 말이에요. 두 개를 나눠서 시켜서 먹게 되면은 하나를 먹은 것도 이걸 먹은 것도 아니고 저걸 먹은 것도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시켜서 먹었을 때 이거는 뭔가 짜장면을 먹다가 아쉽고 짬뽕을 먹다가도 아쉬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짜장면과 짬뽕을 같이 먹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도리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자신이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항상 바라봐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저거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마치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이 부럽고 짬뽕을 시키면 짜장면이 부러운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은 때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가진 것처럼 나도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긍정적으로 그 모든 내 삶을 바꾸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습이 언제나 긍정적으로 나에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질투라는 감정, 부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때로는 우리를 속박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삶을 더 다운그레이드 시킬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할까요? 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하여 창조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타인을 바라볼 때 부러움과 질투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마치 오늘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주하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투를 또한 함께 마주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질투심이 없어요. 나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는 내 안에 들어있는 질투심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의 한 부분을 마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두 다 잃어버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이 비유는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한 마을에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조금 잘 사는 집이었는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좀 땡겨주세요. 내가 그거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방지죠. 아버지께서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다니, 이 녀석이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 친구가, 이 아들이 뭔가 사업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좀 땡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집 나간 탕자가 흥청망청 재산을 다 쓰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재산 미리 좀 땡겨주세요. 그러면은 건방지긴 하지만 한번 이야기는 들어보자 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뭔가 좀 그럴싸하다면은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당시에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볼 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생각하기에 조금 건방지다는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물려달라는 그 이야기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권 안에서는 건방짐을 넘어서 폐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이야기는 내가 더 이상 당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지금 살아있지만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테니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살겠다.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을 것은 다 받아내고 아버지의 정체성은 버리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전 농촌 사회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마을에서 떠난다라는 것, 한 마을의 공동체에서 부모에게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그 결정은 이제 나는 그곳에서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이야기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나는 농촌의 농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에 살아가는 한 잘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도시를 향한 꿈을 꾸고 살아갔던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상경하겠다는 이유의 대부분은 아버지와 같은 삶을 나는 살기 싫습니다.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외국으로 나갑니다. 외국으로 나가 살아갑니다.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합니다. 흥청망청 사용을 하면서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유익한 일에 사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재산을 가지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먼저 의절을 선언하고 나왔는데 다시금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그것보다 굶주림에 대한 고통이 더욱 컸기 때문에 자신이 버렸던 아버지와 그 고향을 다시금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금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하여 그를 맞이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송아지를 잡고 이웃을 초대하죠.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타향으로 나가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왔지만 멀리서 보이는 그 아들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고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잃어버린 자를 찾은 하나님의 사랑.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다고 해서 그를 향하여 화를 내거나 윽박지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끌어안으며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리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를 다시금 찾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따집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왜 이 아들,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 아들을 향하여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분노에 차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했던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으면서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 당신,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정당한 대가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낸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큰아들의 입장도 어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리고 큰아들에게 있어서도 아버지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서운함이 들었을까요? 큰아들은 그런데 왜 아버지의 모습에 화가 났던 것입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에 대하여 화가 났습니까?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왜 용납하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큰아들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있고 동생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부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겠죠. 명에 따라서 열심히 순종했다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꼭 즐거움이나 행복함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즐거웠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답답한 생각이 들었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둘째 아들을 보세요. 둘째 아들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서 흥청망청 다 나가서 사용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쓰고 싶은 데 돈을 쓰고 술 마시고 싶을 때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때 놀고 여자 만나고 싶을 때 여자 만나고 흥청망청 사용합니다. 즐거웠겠죠. 쾌락이 뒤따르는 삶이었을 겁니다. 동생은 집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대로만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의 질투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쟤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왜 쟤를 사랑하십니까? 저 친구는 왜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흥청망청 세상 속에서 놀다가 살아왔는데 왜 저 친구를 용서합니까? 왜 저 친구를 보듬어 줍니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저 친구가 저 녀석을 저렇게 용서해 주실 줄 알았으면 나도 그냥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맘대로 살다가 돌아와서 용서를 구할 걸. 우리는 때로 첫째 아들의 이러한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다시금 돌아가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금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금 돌아가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쾌락,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을 나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즐거워 보이고 그들의 삶은 행복해 보이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풍요로워 보입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신이 즐길 것을 다 즐기고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돌아온다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들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인생을 즐기고 살다가 적당한 순간이 오면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다라고 말하는 편이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오늘 본문 31절에서
하나님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느냐. 내가 가진 게 내 것도이지만 내가 가진 게 다 큰아들 너희 것이 아니었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인하여 가지는 즐거움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가지는 기쁨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는 즐겁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신은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을 바라보며 첫째 아들이 부러워하고 질투하게 되었던 그 이유,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가지는 그 기쁨이 없었기 때문이며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종의 삶으로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해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의 삶이 아들이 아니라 종과 같은 삶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즐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을 종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뿐만이 아니라 큰아들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큰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예, 너는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내 삶의 위치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질투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많이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건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똑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며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농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주인이 나가서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죠. 들어와서 그 친구들은. 그리고 제3시에 나가서 또 데려옵니다. 그리고 6시에와 9시에 돼서 또 데려옵니다. 시간이 점점점 늦어져가지고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한 2-3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그들에게 줍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서 일찍 온 사람들은 기대했겠죠. 나에게는 더 많이 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인들은 항의를 합니다. 왜 저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받아야 돼요? 나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했는데 왜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받아야 합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하고 힘들게 일한 이들에게 저녁 늦게 와서 일을 하고 같은 금액을 받아가라는 것이 저녁 늦게 와서 일을 한 사람들과 같은 금액을 받아가라는 것이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하겠느냐라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매우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침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서 그날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과 저녁에 와서 수고하여 같은 금액을 받고서 그날을 굶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큰아들은 왜 작은아들에 대하여 분노하였나요?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처럼 살다가 돌아가는 일에 대하여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다시금 돌아오면 받아준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든 먼저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든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돌아온 탕자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늦은 시간에 나가서 한 사람의 일꾼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 방황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향하여 질투합니다. 그를 시기합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모습이 아버지와 함께하였던 그 모습 가운데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에 대한 비유에 대하여 우리는 이 큰아들이 다른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이야기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의 모습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는 모습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자부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큰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섬겨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이 말에 대하여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지금 네가 이야기하는 염소 새끼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다. 너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가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해봐라.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 아니었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화 안에서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서의 위치는 절대로 그 위치가 작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가장 큰
가장 위에 그 다음으로 위치하는 위치가 바로 큰아들의 위치입니다. 장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가족 관계에서 장자가 가지는 그 위치는 한 가정에서 크고 작은 중대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였으며, 자신이 마음을 먹으면은 염소새끼 한 마리 정도야 그냥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할 수 있는 일이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장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그 큰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들을 연기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고 아버지께서 말을 하는 그 말에 대하여 절대로 어기지 않는 그러한 매우 바람직한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얼핏 보면 훌륭한 아들처럼 보이죠. 얼핏 보면 훌륭하고 매우 멋진 아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상적인 아이들의 모습을 꿈꾸죠. 누구나 다 이상적인 아이들의 모습을 꿈꿉니다.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운동도 잘하고 선생님께 칭찬받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좀 있고, 그리고 피아노도 좀 치고 태권도도 좀 하고, 그리고 얼굴도 좀 잘생기고 건강하고, 못하는 것도 없이 매우 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꿈꾸고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기를 바라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그 아이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기쁠까요? 그때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의 모습은 마치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얼만데, 당신은 나를 위하여서 양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으면서 왜 저 사람에게 대해서는 저렇게 큰 잔치를 베풉니까?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담아 이야기를 하시죠. 내 말 좀 들어봐. 예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크토는 애정을 담아 상대방을 부르는 말로 새로운 말을 건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항상 바라보며 자신의 자녀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큰아들은 자신을 아버지의 집에 속한 종으로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큰아들은 아직도 그 아버지 앞에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권리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정 안에서 장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위에 대하여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하여 따르기만 하는 종으로서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로서의 모습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면서도 그것이 가지는 가치와 특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모습 안에서 그렇기에 절대로 기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그 아들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향한 부러움과 시기심과 질투로 인하여 아버지를 향하여서 화를 내고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서 가질 수 있었던 특권과 그것의 의미를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믿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둘째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분노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삶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과 의무는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알아봐 주시는 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행복과 기쁨을 가질 수 있으며,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풍성히 허락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약속과 우리를 향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은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종으로서 내 자신을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는 남겨진 이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가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주어지는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이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나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그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믿음은 다른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며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르기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질투하지도 않으며 성령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분량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